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오랜만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자동차 회사마다 전기차들을 많이 생산하잖아요. 처음에 전기차를 생산했던 세계적 기업이 어딥니까? 테슬라라는 기업이잖아요. 이 테슬라 회장이 앨런 머스크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정치적인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옛날부터 자기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중도층인 거죠. 그래서 굳이 따지면 약간 좌측? 왜냐하면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도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외신 뉴스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옛날하고 달라진 것이 전혀 없이 자기는 좌측도 아니고 우쪽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를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좌쪽 사람들이 더 극좌 쪽으로 막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딱 중간으로 나눠가지고 중간 사람들이 중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 딱 나누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자기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 좌쪽으로 간 사람들 보기에는 저 테슬라 사장 앨런 머스크는 우파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저는 그 보도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은 이렇게 쉽게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 쉽게 변하는 세상 붙들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꾸 변한다는 거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뭐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세상 흔들리는 것 붙들고 살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만 붙들고 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잠언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데요. 이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까? 누구를 향한 마음이에요?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지키라.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세상이 막 흔들리잖아. 이래저래 막 흔들리잖아. 그러면 우리 마음도 어떻게 돼요? 막 요동친다는 거죠.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고 그 마음을 잘 지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흔들리는 이 세상의 마음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고정하고 그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할 때 어디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서는 하나님 앞에 살고 어디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건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나 다 계시는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디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정에도 계십니다. 교회도 계십니다. 세상에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까? 모든 곳에서, 그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 때, 주님 보실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구나 라고 여겨주실 겁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셋째 주일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어디서? 가정에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정이 나옵니다. 또 한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가정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사는 가정은 누구의 가정입니까?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바로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습니다. 아들 사무엘이 있고요. 또 한 가정은 또 어떤 가정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라고. 이 엘리 가정의 모습은요,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은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사는 가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중간부터 3장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 두 가정을 비교하고 있어요.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보면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해요. 자,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어떻게 했어요? 나빠. 누가 보기에 나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는 거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이는 사무엘을 말합니다. 여러분, 2장 전반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사무엘이 아버지인 엘가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전에 왔는데 엘가나가 사무엘만 남겨놓고 성전에 남겨놓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전에서 살고 있었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결혼한 이후에 한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누구 때문인지 모릅니다. 물론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어서 아이를 계속 낳은 걸 보면 한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태문을 열어주시죠. 간절히 기도한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이를 낳았는데 누가 낳은 거예요? 바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힘들게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이처럼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란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용기 있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1장 27절 28절 한나의 고백을 봅시다. 1장으로 돌아가서요. 1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이 아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가만히 보면요,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을 누구의 아이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자기가 배 아파서 태어난 자기의 아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기쁘게 갚기 위해서 이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은요, 처음부터 이 제사장의 아들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죽으면요, 자연스럽게 이 제사장의 일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어릴 때부터 제사장의 교육을 잘 받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겉모습만 본다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만큼은 신앙의 좋은 아이들처럼 보였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의복도 특별했잖아요. 보통 아이들의 의복보다 다르거든요.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 제사장 복장을 입고 훈련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 다시 보니까, 자, 12절로 우리가 2장 12절로 돌아와서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실이 나쁘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의복도 거룩해 보이고 저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실이 나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량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귀가 닳도록 듣고 배운 것들이 다 누구 거에 대한 거예요? 다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다 듣고 배우고 훈련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기자는 표현하기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홈리아 비나스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홈리아 비나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긴 했어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재미없고 따분한 일로 생각을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신들이 충동에 따라 생각되어지는 대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기자는 12절부터 보니까 12절에 이어서 13절부터 쭉 보니까 17절까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 이 두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한 행동을 했는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가장 먼저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서 태워서 연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름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이렇게 나눠 이 제사장한테 이렇게 줄 수 있지만 근데 이 엘리 두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중간에 쓱싹 해버린 거예요. 중간에 날걸로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도 무시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엘리는 이 자신의 아들들이 나이가 장성한 후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게 돼요? 점점 죄악의 강도가 더 세지죠. 결국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누가요?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잠깐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장성할 때까지는 아이들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알아서 크겠지. 하나님께서 그냥 만져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내방쳐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은 내 아들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들 누가 뭐라 그럴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만약에 이 두 아들 홈리아 비나스가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잘 지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요,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라는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해도 내방쳐져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점점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 그 내방쳐주는 것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방쳐주는 거예요? 내 아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아이를 쉽게 주셨든지 아니면 어렵게 주셨든지 상관없이 그 아이는 누구의 자녀예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잘 믿도록 인도하는 인도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길로 나아갈 때 교훈과 책망과 훈계로 주님 앞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요, 이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결단했다면 그 믿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자, 1장 말씀을 돌아가 보면요, 1장에 보면 한나가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낳지 못하 굉장히 고통받다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지 않습니까? 한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근데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어릴 때 드리면 너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지도 못할 거니까 좀 나이가 좀 자란 다음에 좀 말귀도 알아듣고 한 다음에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젖을 금방 뗀다고 그러면 아이들 이 말귀를 알아먹습니까? 말은 좀 하더라도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뗀 다음에도 말귀도 좀 알아듣고 좀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좀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이 하는 말을 좀 알아들을 수 있을 때쯤 돼서 한 4살이나 5살 때쯤 되어서 그때 드리면 어떨까? 그동안 내가 이렇게 드리고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요, 젖을 떼자마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즉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요 빨리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실천에 옮기지 않고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한다 할지라도 그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근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식어질까요? 뜨거워질까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빨리 갚지 않으면요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점점 식어져 버리는 거죠. 점점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굳이 하나님께 꼭 그렇게 서원해야 되느냐 손해보면서까지 나중에도 된다라고 자꾸 사단이 유혹하거든요. 근데 서원하는 것이 꼭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 가만히 생각해봐라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깨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미혹이거든요. 그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뭘까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은혜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은혜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요. 뜻이 더 넓은 의미로 바뀝니다. 꼭 주의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꼭 주의종으로 다 드리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겠다 이런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뭐 예전에는 만 24개월 이전에 뭘 했어요? 유아 세례를 준 거거든요. 유아 세례는 누구의 믿음을 보고 주는 겁니까? 아이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신앙을 보고 주는 겁니다. 부모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지금 헌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청소년 세례로 바뀌었어요. 24개월 이상 된 아이들도 부모들이 믿음으로 정말 아이들 양육하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한 걸 보면서 부모의 믿음을 보고 이제 24개월 이상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말씀하시면 이 가정 아이들 청소년 세례를 주고 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가 또 협력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단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머뭇거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은혜 받고 결단했다면 어떻게 돼요? 머뭇거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빨리 주님께 드려서 우리 자녀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주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자녀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겠다고 서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기 위해서 자녀들이 돼서 즉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워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부모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관심을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도 아이들이 알아서 그냥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뭘 지켜봐야 돼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 선의 숙제는 잘하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면서 그리고 잘 못하고 있으면 권면도 하고 하면서 잘 이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니까 다시 오늘 본문 돌아와서 19절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왜 올라갔을까요? 매년? 왜 올라갔을까요? 그냥 제사만 드리러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러 올라갔을까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사무엘을 보러 올라간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정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갚기 위해서 사무엘을 성전에 드렸는데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잘하고 있나 점검하러 올라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훈련을 잘 받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하러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는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이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끝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친 후에도 매년마다 신앙 수업을 잘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을 맡기긴 했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보살핌도 그만큼 필요한 거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런 부모의 신앙적 관심이 사무엘을 어떻게 자라게 했는지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세 가정놀이 있잖아요. 세 가정이 또 하나님이 또 생명 주실 텐데 아이를 태어나면 반드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일단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결단을 빨리 행동에 옮겨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예배 결석은 하지 않는지, 지각은 하지 않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본과 공부한 거, 집에서 해오라는 거 잘하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관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교육은요, 교회와 가정과 함께 하는 거지, 교회만 맡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는요, 하나님의 전이 그 당시에 실로에 있었거든요. 이 실로라는 지역보다도 엄청 떨어진 동네였습니다. 그런데도 정기적으로 이 아이 사무엘을 방문해서 신앙 수업을 잘 받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사무엘을 점점 신앙 안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받아요? 은총을 받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이들의 상고가 어디였어요? 성전과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었잖아요. 성전에서 살았거든요. 그곳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릴 때부터 제사장 수업을 받았잖아요. 이 엘리는 자녀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살피며 신앙을 지도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자,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런데 홈리와 피네스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죠. 이런 것을 성경에 쭉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 가까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엉망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냥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그냥 이처럼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내방쳐뒀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 엘리 제사장에게 손가락질 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엘리 제사장처럼 그냥 내방쳐두고 있지 않느냐.
관심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엘리 제사장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4장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4장. 4장 18절 말씀 가서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8절 말씀 414페이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이가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인 나이가 많아도요. 영적으로 젊은이로 살아갈 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젊은이로 살아가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 제사장이 어떻다고요? 영적인 나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비대한 까닭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대하면 여러분 운동도 잘 못하잖아요. 그죠? 왜 비대해질까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먹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비대해져가지고 어디 움직이도 잘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목이 부러져 죽었어. 예, 엘리가. 여러분 이 본문에서 성경 기자는요. 엘리 제사장이 비둔해졌었다라고 특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생각하고요. 자녀들의 신앙 상태는 그냥 관심을 두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특별히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여호와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크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의 신앙 상태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텐데,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내가 특별히 뭐 아이들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나라고 생각해서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이 장성하기 전에 아들들의 신앙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지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홈리아 피네아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법궤도 빼앗겼다는 이야기 듣고 이렇게 비둔한 가운데 의자에 앉았다가 목이 부러져 죽는 일이 여러분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극한 죄를 짓는 길로 달려갔던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채우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자, 2장 25절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자, 2장 25절 말씀 보면 자, 411편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나이 들어 죽게 되어서야 나이 든 아들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자 하긴 했죠. 근데 그때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죠. 아들들아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거 악한 거야 하지 마라고 했는데 너무 장성해버렸어요. 때는 늦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말씀하셔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볼 때는 맞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사망의 길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문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지난 날을 다 들춰내면서 책망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께서 성도들을 양육하듯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부모.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길 원하세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길 원하셔서 그 부모 밑에 자녀들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알았다면 주님께서 성도를 양육하듯이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엘가나와 한나처럼 자녀를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들의 신앙 상태를 날마다 잘 살피면서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양육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빨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겼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잘 자라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